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정체성과 자아성, 하나님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같아지고 연합될 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인들과 사람들을 좀 감동시켰을 때 너 이거 참 괜찮네 이런 인정받으라는 거, 그게 교회이든 절이든 사회이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종교형이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의로 하나님께 옳다 그러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못 누린 사람도 있고, 너무 열정이 강해서 내 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자기의, 근데 머리로는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는 분도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도 많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신명기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가난, 질병, 마귀의 영향력들, 못된 성격들, 저주들,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내려온 저주들, 우리 축사할 때 끊어내려고 조상 대대로는 거, 3세대 흘러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 좀 나가 그러잖아요. 전부 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축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안에 그게 남아있는 것이, 그 저주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영향에게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끊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극형당하고 체행당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벌써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성화되는 겁니다. 알고만 있기 때문에 이런 가난, 질병, 이런 성격들, 저주들이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고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둡다고 누가 불을 켜주네요. 갑자기 밝아졌죠, 그죠? 밝으니까 좋네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하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래 나는 뭐 안 믿어 너네들이나 믿어.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뭐 아는 걸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그냥 아는 걸로 있는 거나 듣는 자와 믿음이 결부되지가 않아서 그렇대요. 믿지를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해야 되니라 하셨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해방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엄청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는 것처럼, 내가 다 고쳤다고 선포하고 믿는 것처럼 이미 된 것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현실, 치유되지 않는 병들, 찢어지게 가난한 것들, 마귀 영향력들, 못된 성깔, 성질들. 아니 내 왜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이미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죠. 그런데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끝 자체인데 보이지 않는 거를 이게 뭐 믿음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이 믿음이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없는데 왜 나보고 부유하다고 그래? 내 눈에는 돈이 안 보여. 돈이 안 보인다고. 부유하다는 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는 눈, 그 다음에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촉각, 귀로 들리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픈데 치유가 됐다? 그러면 치유받고 나서 치유를 믿을 겁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믿어야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내 손에 잡히고 나서 내가 부유하다고 부자가 됐다고 믿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이미 부자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오감이 항상 아직 안 됐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아직 안 됐어요. 이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에서는 아직 안 된 게 맞아요. 아직 안 됐다는 것보다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다고요. 이미 나타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믿어야 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육신의 오감들이에요. 이 오감의 영역으로만 나타나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이라고. 근데 믿는 우리도 알긴 아는데 나았다고 돈이 많고 부자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없는 것들이란 뭐예요? 이미 가졌으나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미 가졌으나 내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오감으로서 우리 눈으로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 잘했죠. 이미 가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고. 그게 우리 바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자아상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보는 나가 정체성이고 내가 보는 나가 자아상인데, 이 자아상이 하나님의 보는 정체성과 연합될 때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가졌다는 것을 물리적 영역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는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과 연합이 될 때, 같아질 때, 이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 지금 우리 오감으로 물질적으로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리적인 영적인 이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애기도 하나도 없고 조카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과 시간을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의미로 닿아야 되는지, 우리 문제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4차원 이상의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오감으로 느끼는 3차원 세계로 끌어가지고 우리 시간 한계를 얘기하고 되지 않은 걸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중에 이미 존재하지만 오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아생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아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나. 그래서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완전히 연합될 때
나도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모든 7산의 비밀들이 우리 혼을 뚫고 몸 밖으로 나와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나타났는데 보이지 않는데 갖고 있는 거예요. 폐병 환자면 폐병에 관한 병의 치료약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보물을 캐는 마태복음의 기자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과 자아성이 완전히 연합될 때 나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볼 때 그 이미 가진 것이 풀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부자는 기분이고 사람 관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상사. 이것을 이유맥 목사님이 영혼 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세계에 박혀 있는 것들, 이것들을 영적 세계라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역들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거기에만 계속 영 안에만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존재한 것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근데 내 영 안에만 계속 머무르 있다면, 계속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 이상 세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그 사역에 대속사역에 7가지 영역에 세례받으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 영이 이 세상 밖으로 포출되어야 되려면 이 세상 밖으로 혼을 뜯고 육을 뜯고 나오시게 하시려면 그 열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과 나의 자아상이 보는 정체성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 내 자아상이 느끼고 있는 정체성, 내가 보는 나 자아상이 똑같아질 때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게 나와 생각이 같아질 때 정체성이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죽었을 때, 굴복할 때, 복종할 때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4차원 이상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 모든 축복, 구원, 유익들이 3차원 세계인 이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나고 표출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 덮개에 안에 만나였고 덮개였고 뭐 날개 천사 씌웠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싹 덮어놓은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덮으시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상상력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많이 크리스찬들이 병이 나면 기도를 드리면서 병이 낫게 해주고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치유받지 못한 경우가 많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상상을 해서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그림 안 그릴지라도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계속 똑같은 말을 처음부터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각 다른 방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창문이 몇 개냐 물어보고 부엌이 어디 있고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에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방과 방 사이를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내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찬송가 예배하면서 음식을 다가를 나누면서 그런 걸 상상하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상상력으로 그리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읽고 계획하는데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거란 경험도 하지 못했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상상을 하고 걸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그거 할 때마다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필수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이미지와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줄 땅으로 걸어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상상력은 더 명확해지고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그 땅에서 자식을 보게 되고 그 유산으로 받는 비전을 보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티끌같이 네가 많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믿음으로 줄 때마다 그는 그 티끌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로드십을 상상력을 그리면서 주님을 찾고 믿고 삶 속에서 자식이 없을지라도 그 이국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쁨과 환난과 닥칠지라도 기쁨으로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과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을 보면서
일치되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기쁘고 평강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